오늘 궁금한 게 하나 좀 머릿속에 올랐어요. 오늘 요성 장로님 기도하시는 기도가 한번 어려놓고 구절마다 아멘이 놓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우리 다음속에는 그런 법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아멘하면 잡혀간다는 그런 법이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누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 들 때도 마음에 감동이 있고 동의가 되면 아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한 3주 예배 드렸는데 와 우리 다음속의 성도님들은 너무 아멘을 안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연습 한번 해봅시다.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면 크게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교회 가서도 그렇고 아멘을 강요하는 거 싫어합니다. 아멘이라는 게 자발적으로 스스로 나와야지 위에서 목사가 아멘 하세요. 왜 아멘 안 하냐면 사실 성도들이 앉아있으면서 짜증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웬만해서 제가 아멘 좀 하십시오 말씀 안 하는데 오늘 갑자기 우리 다음속 교수님들 아멘이 참 인색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혹시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시의원, 도의원 혹은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이 나라 돈을 사용해서 해외 연수라는 명목으로 해외에 나서 연수를 하지 않고 관광을 한다든지 골프를 친다든지 그런 부정을 저질렀다는 뉴스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예전에 토론토에 어느 도의원인가 시의원들이 와가지고 좀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죠. 뉴스에도 많이 나왔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서 시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가서 고급 호텔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연수를 하지 않고 관광을 하고 골프를 치고 그리고 회의를 한다고 고급 연회장에서 돈을 탕진하는 그런 시의회 의장과 또 시의원들 향해서 한 사람이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하는, 데모를 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 시의장과 시의원을 향해서 당신들은 맨날 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는데 당신들이 받을 거 다 받아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리고 정부 돈으로 해외여행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하면서 무슨 봉사를 하고 무슨 헌신을 한다고 주장하느냐 이렇게 그분이 막 소리치고 유튜브 보면 나옵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한국에서도 지난 4월 달에 제21대 총선이 끝났죠. 근데 선거 때만 되면 수많은 정치인들이 저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며 소리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포기하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참된 정치인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2024년도 책정 연봉이 1억 5,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토론토 또 온타리오도 우리 한인 정치인 의원들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 한국일보에 다 나왔어요. 자료를 보니까 한 분은 2023년도 연봉이 18만 2,436달러,
또 한 분은 14만 7,678달러였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연봉으로만 따진다면 사실 정치인들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보상을 받으면서 생활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시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부분은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활을 하는 중에 많은 부를 획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혹은 사전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봉사와 충성은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 없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부와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볼 때마다 이것은 우리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포함이 되겠죠. 자신의 이익과 부를 추구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자신의 재산을 내어주면서까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섬기는 참된 정치인들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안중근, 윤봉길 같은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들이야말로 정말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희생하고 봉사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보면 그분들이 나라의 독립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희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들의 가족들도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난하고 힘들었는지는 우리가 자료를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가족까지 희생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일제시대의 독립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질문에 지체 없이 대답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당신은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당신은 추위에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질문의 핵심은 실제로는 한 가지입니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총에같이 던지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였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해 죽을 각오로 헌신하고 충성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10월달에 10월 말에 약 2주 동안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따라가는 성지순례를 하였습니다. 그 성지순례를 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선교 여행을 하였구나 하는 것을 정말 실제로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서 루스드라를 거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해발 약 2000m 이상 되는 타루스 산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타루스 산맥을 지나가야 되는데, 넘어가야 되는데 약 4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사실 이제 5시간인데 그 시간에는 우리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운전했는데 제가 운전할 시간이라서 4시간 동안 이 타루스 산맥을 직접 운전하면서 꼬불꼬불 이어진 길을 차로 운전해서 갔습니다. 근데 정말 위험하고 어려웠습니다.
물론 가면서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 호수도 있고 또 강도 지나가고 그래서 운전하면서 갔던 그 아름다운 풍경을 지금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4시간 동안 그 산맥을 꼬불꼬불 넘어서 가는데 굉장히 어렵고 위험했습니다. 근데 차로 운전해서 가는 것도 이렇게 어렵고 위험한데 사도 바울은 걸어서 그 험준하고 높은 산맥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사도 바울의 희생과 헌신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1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버가에서 비시리아 안역을 넘어가려고 할 때 중교를 포기하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죠. 바나바는 굉장히 부자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부자였겠죠. 그러니까 마가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부잣집 아들이니까 고생을 안 해봤겠죠. 근데 이제 그 험준한 타루스 산맥을 보고 그 산맥을 걸어서 넘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마가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차로 4시간을 가도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길인데 그 타루스 산맥을 걸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 타루스 산맥을, 험준한 타루스 산맥을 앞에 두고 마가는 결국 선교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가 때문에 사실은 2차 선교 여행할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위대한 두 사역자들이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인가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은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비극이 일어나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위험하고 험준한 타루스 산맥을 목숨 걸고 걸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정언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면 사람들이 돌에 맞아 쓰러지는 사도 바울을 보고 이 사람은 죽었구나 생각해서 시체를 성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이때의 경험을 사도 바울은 한 번 돌로 맞고라고 고린도서 11장 2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과 핍박과 죽을 뻔한 경험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노라. 이렇게 온갖 죽을 고생과 고난 속에서도 모든 삶을 바쳐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였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존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실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업적과 열매를 맺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의 승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위대한 영적 승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이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목숨조차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 헌신과 충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버리는 사도 바울의 헌신과 충성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을 당할 자는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요. 한 25년, 26년 거의 그 정도 생각해요. 박조준 목사님이라는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시는데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고,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그 당시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설교를 너무나 잘해요. 그 박주성 목사님이 토론토의 부흥회에,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 어느 작은 감리교회에 부흥회에 오셔서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설교는 뭐 25년, 7년 지났으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새로운 집사 임명을 받은 집사님 집에 이제 신방을 간, 교회가 뭐 영락교회 하면 뭐 몇만 명 모이는 엄청 큰 교회니까 서리집사도 뭐 일일이 다 모르는 거죠, 담임목사. 그래서 이제 새로 서리집사 임명을 받은 가정에 신방을 가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는데 이제 정부를 듣고 가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어느 지역을 평정했던 조폭 두목이었다는 거예요. 조폭.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 야, 조폭 두목이면 막 몸도 우락부락하고 생긴 것도 막 굉장히 막 무섭게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래서 마음에 좀 이렇게 약간 떨림이 있었어, 두려움이 있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신방에 갔대요. 가서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반대로 몸도 후리후리하고 체격도 작고 얼굴도 순하게 생겼더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그래서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실례를 머금고 물어봤대요. 아니 집사님, 죄송한데 제가 듣기로 집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 조폭 두목이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목사님 그런 거 물어보는 것도 좀 그렇긴 해요, 그죠? 조폭 두목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래서 조폭 두목이면 막 덩치도 크고 얼굴도 무섭게 생기고 그러는데 체구가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조폭 두목이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목사님,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제압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마음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을 당할 자는 없습니다. 그럼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단 318명의 사병으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인 그돌라오멜 동맹국을 격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사병만을 데리고, 민병대잖아요. 그러니까 318명의 민병대만 데리고 4명의 왕이 연합한 강력한 그돌라오멜 동맹국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그돌라오멜 동맹국은 이미 소돔 왕이 포함된 그 주변의 5 왕들이 연합한 군대를 격파시킨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아브라함의 용사들은 318명밖에 안 되는 용사들은 정규 군대도 아니고 사병입니다. 민병대입니다.
게다가 숫자적으로도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무모한 싸움입니다. 근데 어떻게 318명의 민병대가 4명의 왕이 연합한 강력한 동맹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사실 제정신이 아닌 이상 이런 무모한 싸움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위로 계란으로 바위 깨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란으로 바위 깨기. 이렇게 무모하게 보이는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이끄는 318명의 용사가 승리를 하였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 같은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수적으로도 힘으로도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입니까? 죽음을 각오한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18명의 용사들에게 죽음을 각오한 헌신과 충성이 없었다면 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는 죽음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100%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전쟁의 승리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로 숫자가 아닙니다. 목숨을 다해 싸우는 헌신되고 충성된 소수가 있다면 그 어떤 강력한 군대라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이시순 장군이 명량 대전에서 개 12척의 배로 130척이나 되는 일본 함대를 격퇴시킨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역사에서 사실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목숨을 다할 때까지 나라를 구하겠다는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내던지는 자를 당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놀라운 복음의 열매와 승리를 가져왔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충성이 지금의 위대한 기독교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와 이민교회의 한검기를 만든 사람들, 여러분,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한검기가 언제였는지, 절정이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한검기를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도와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목숨조차 아끼지 않겠다는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정말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위기를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헌신과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시리즈로 유명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은 놀고 즐기고 사역자들은 추구하고 일하는 유람선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군병으로 일하는 군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훈련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군대에서 훈련받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면
나라를 위해서 절대적인 복종과 강인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명도 앞장서서 감당해야 합니다.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군병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시키며 사명감과 의무감으로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도 초계처럼 부리며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성도는 정말 하나님의 미랄 같은 성도들입니다.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입니다. 목숨조차 아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헌신과 충성을 하는 성도들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정말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미래 같은 성도들이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한국교회는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습니다. 한때 한국 인구의 25%, 약 12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계를 보면요, 1992년을 기점으로 한국 교회는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1992년 제가 캐나다 토론토로 유학을 왔던 해인데 제가 떠나서 그런지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남았어야 했는데 70년대 80년을 통해서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정점을 찍었던 한국교회가 1200만 명 성도를 자랑했던 교회가 1992년 기점으로 이제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1월 한국 기독교 목회자에 대해 한목협입니다. 이 한목협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12년 개신교회, 그러니까 만 19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2012년 개신교회 비율이 한국 인구 대비 22.5%였습니다. 근데 10년 뒤인 2000년 22년에는 15%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의 이런 동일한 하락 추세를 적용하면 앞으로 2022년에서 10년 뒤, 지금부터 8년 뒤죠. 8년 뒤인 2032년에는 개신교인 인구가 10.2%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크리스찬, 가난한 성도, 여러분 가난한 성도,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 나가를 반대로 하면 가나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근데 이 가나안 성도들의 기준이 기독교인의 거의 29%, 3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실제로 출석하는 교인 수는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민교회도 점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카나다에 있어서 여러분 지금 다음수교회만 숫자가 들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다음수교회 비슷한 이런 사이즈의 우리 모두 카나다의 중형교회들이 이민교회를 지금 중형교회죠. 다 힘들고 그랬어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민교회가 위기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의 시대에 단순히 교회
열리는 데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헌신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공하기 위해서 단순히 숫자적인 편찬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 영적인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작은 숫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충성하는 십자가 군병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미랄 같은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통계에 따르면 여러분 미국 기독교인의 66.7%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노미널 크리스천, 이런 분이 무늬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통계에 나옵니다.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노미널 크리스천은 기도나 말씀 묵상 같은 기본적인 영성생활을 하지 않고 더불어 교회 봉사라든지 11조, 헌금, 주일연금 같은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신앙생활조차 하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부부들, 유소공부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다 대형교회를 나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학교 때문이죠. 자녀들을 시설이 잘 돼 있고 조직이 잘 돼 있는 주일학교 보내기 위해서 대형교회. 근데 실제로요, 제가 어린아이들을 키워서 압니다. 다 그 또의 사람들을 만나고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토론토에 있는 대형교회들의 많은 젊은 부부들이 주일학교 때문에 몇몇 대형교회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많은 부부들이 거의 한 30% 이상의 젊은 부부들이 대형교회 주일학교에 자기 아들만 보내놓고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헌금도 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에 자기들의 필요만 채우고 자기 아이들의 주일학교 교육만 충족시키고 그리고는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의미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대형교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 덩치가 그렇지 지금 대형교회들도 다 어렵습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경우는요, 올해 1월달에 교회 이름 말하지 않게 어느 교회, 대형교회죠. 대형교회에서 목사님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어요. 한 목사님들 50명 이상 오셨어요. 40명. 그리고 3일 동안 했는데 점심을 제공하고 간식을 제공하고. 근데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그 교육자들이 그래도 많으니까 점심을 서빙하고 테이블을 셋업하고 청소하고 또 간식을 제공하고 간식을 서빙하고 다 부목사님, 여전도사님들, 여자 목사님, 교육자들이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자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전도사님, 여기 교회가 이렇게 큰데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이 정말 교회 중요한 행사인데 어떻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교육자들밖에 없네요. 목사님, 나와서 봉사할 성도들이 없어요. 아니, 장로님도 안 나요. 장로님도 바쁘고 근사님들도 안 와요. 근사님도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래서 중요한 행사에서 밥을 해야 된다든지 부흥을 해야 되면 교인들 중에서 하이해가지고 페이를 하고 그래서 행사를 해야 된다. 진짜 그 담당 장로님도 있을 것이고 봉사부 근사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장로님 근사님 평신도는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딱 부목사님들, 다른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연도사님들이 딱 서빙하고 일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런 분인 그리스도인들이 대형교 안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퍼레이션 월드는 전 세계 기독교인의 60%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실은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하고 새벽기도 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는 교회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한국교회조차도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의 40%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국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가 2023년에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숫자적으로 최고점에 달했던, 최고점까지 비대해졌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숫자적으로 줄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침체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한 능력, 위대한 기술, 위대한 지식, 위대한 재능이 아닙니다. 더 큰 건물, 더 많은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헌신되고 충성된 마음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숫자의 성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소수일지라도, 작은 숫자일지라도 헌신되고 충성된 십자가 군병이 필요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헌신한 충성된 아브라함의 318명의 작은 군대가 거대한 그 놀라움의 동맹국을 이겼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목숨 걸고 나아갔던 작은 소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목숨 걸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소수의 힘, 작은 자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진정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교회는 열매 맺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다운스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까지는 아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목숨조차 아끼지 않겠다는 마음과 자세로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것. 다운스교회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기고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모이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한 80명 이상은 되나요? 여기 80명의 성도들이 모두 다 이에 참석하고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에 새벽에 참석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최선을 다해서 다 드리고 최소한 한 가지 이상 교사든 성가든 부엌일을 하든 청소를 하든 무엇을 하든 아니면 60이 약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중보기도 TV에서 중보기도를 하든 한 가지 직분을 맡아서 헌신하고 충성한다면 아니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세 번 물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야, 네가 여기 있는 배들보다, 고기보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물질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보다,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배들과 고기보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재물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보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 설명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피아노 실력의 80%는 연습으로 됩니다. 자기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면 80%의 수준까지 피아노는 세계적인 수준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가 되기 위해서는 피아노를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피아노를 사랑하면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드럼을 사랑하면 위대한 드럼 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양들을 사랑해야 훌륭하고 위대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사랑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시는 방법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헌신되고 충성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 양을 먹이라라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양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양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사랑하기 이전에 우선되어야 할 것이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헌신하고 충성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찬양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기도가 즐겁고 봉사하는 것이 즐거워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도 그냥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과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한 사람,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 필요한 한 사람은 하나님 일하기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했어. 사도 바울처럼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면 다음 세대에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과 부흥을 향해서 높이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